할렐루야. 아멘. 21강 남자의 저주입니다. 여기에 남자분이 두 분 계셔요. 근데 여자들도 다 걸려요. 그런데 이거는 남자의 저주라고 해서 남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남자의 저주를 지금 여자가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의 저주가 여자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자의 저주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속에도 여자의 저주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남자의 저주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저주가 여자에게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결론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21 남자의 저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씨가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석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놀아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애첩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로움과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성화되어 다가옵니다. 아멘. 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와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네, 전했죠. 근데 마귀는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가서 하와에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이 만약에 하와 옆에 있었으면 아니요, 먹으면 안 돼 이랬겠죠. 근데 여자를 외롭게 했으니까 여자가 선악과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와는 또 아담에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먹지 말라겠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타락의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의 결과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땀 흘려서 일하여서 먹는 수고가 그래도 일한 만큼 나오면 다행이에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그냥 정말 그 수고한 대가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수중에 놀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되는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일하는 것은 축복이었었죠. 에덴에서는. 근데 타락하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는 그게 고생스러움으로 바뀌어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아주 고난이고 고생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해결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은 이 모든 저주를 이겨 나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일하는 거가 고통만은 아니다. 그죠?
이 일하는 거가 사명일 수 있다. 그죠? 일하는 거가 옛날에는 그냥 막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냥 막 열심히 막 계획을 해야 되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자기 열심으로 하잖아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맞습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은 누구로 의지해요? 하나님으로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으로 의지하는데 이제 거듭났어. 아직 애기잖아요. 그죠? 다 성숙해서 그래 나는 죽었어. 주님만이 나의 왕이야. 이렇게 하면 저주가 끝나가겠죠. 근데 이제 거듭났다면 계속 아직까지 그냥 그 남자의 저주로서 그게 일이 행복이 아니라 아주 고난이고 매일 먹여 살리고 달달이 렌트비 내야 되고 달달이 학업비 내야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가려면 빨리 엎어져야 돼 남자들이. 빨리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면은 그나마 수고로움이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기쁨이요, 사명이요. 그리고 가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냥 고난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계속 그 수고로움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다음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란 옷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습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본적인 저주는 선악과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됐다는 것. 그걸로 인해서 저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식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있을 때 사실 사람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끄러움, 수치, 죄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식이 생겼고 빛이 영광의 빛이 떠나가니까 금방 볼 수 있는 것은 육안이 열려서 자기 수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식이나 수치심이나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고 죄인은 어둠인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핑계를 댔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원죄성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다 원죄로부터 흘러나오고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 거죠. 이거에 안 걸린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사실 나는 저주가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죠. 어느 정도 끝났다는 얘기지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에요. 나는 남편이 지금 현재 없어.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아직 걸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이 죄악 세상에서는요 다 끝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먹을 거 없으면 어때요? 근심하잖아요. 네. 그게 다 아직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 고난은 있지만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요. 그죠? 고난이 아니라 기쁨을 아주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인내를 주시고 달게 받는 거죠. 그다음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에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에 밭에서의 땀과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닙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와 자연의 방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남자에게 저주는 일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러냐면은 저희 남편이 결혼을 하기 전에 만났는데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직장을 잘 가져서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 귀에 딱 들렸어요. 왜 이렇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직장을 가져야 되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쓰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직장 생활을 잘하다가 직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잡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가정이 전부 힘들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우가 가정을 다 먹여 살렸어요. 우리 남편이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일할 때까지. 근데 그때 이제 좋은 직장을 가졌어요. 우리 남편이 아주 한국에서 좋은 컴퍼니에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직장이면 참 좋겠다라고 사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잘 됐는데 저랑 사귀고부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저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저는 이 가난을 듣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이제 누가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를 안 만났으면 참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고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남편 착하거든요. 그리고 성실해요. 근데 왜? 일하는 거에 저주가 걸려가지고 나 만나고부터는 뭐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노조에 가입을 했는 건데 지금은 노조에 가입해서 함부로 못 잘라요. 그때 시절에는 노조에 가입하면 회사가 안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으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만나서 저주가 시작이 돼가지고 일하는 거를 여느 날 여태까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진짜 뭐 눈을 딴 데 돌리지를 않아. 밥만 먹으면 바로 뭐를 봐야 돼. 뭐래도 봐야 돼. 이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의 저주가 걸리니까 내가 일하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또 하나님께서 복을 줘. 왜? 우리 가정을 굶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남편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혼자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교회 가서 드리려고 집에서 새벽 기도를 다니엘 20일 기도를 드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도 바로 끝나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주가 빨리 끝나나요? 안 그래요. 잘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사용하셔서 이 인격이 더 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막혔어요. 제가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근데 제가 입장에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고생스러우니까 나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나도 같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죠. 먼저 만났으니까 남편을 인도해서 남편도 만났는데 내가 남편을 보아하니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 계란을 바위에다 치면 계란이 이기냐 돌이 이기냐 맨날 이걸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지름길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해요? 아니요. 돈 벌어 하란 말 안 했어요, 저는. 그럼 뭐라고 그냥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그리고 말씀으로 그냥 막 쳤어요.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죠. 아니, 맞는 내가 고쳐야 되냐. 틀린 당신이 고쳐야 되느냐. 막 이랬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끝까지 일을 하게 됐는데 언제 풀렸냐 그 저주가. 이 사람이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은 목회의 길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 고집 안 하잖아요. 왜? 나는 내가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그게 요구인지 몰랐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도 요구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요구니까.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남편 금식시키세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만약 그 남편이 안 가면 나라도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말 들어요? 안 듣죠. 내 말을 끝까지 좋은 말만 하고 맞는 말만 하는데 안 들어 진짜.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요, 저기 요구를 안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도 저는 요구를 안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당신이 잘못돼도 내 딸이 잘못돼도 다 내 탓이야.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내 탓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나만 잘하면 된다고 이랬어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그랬어요. 그게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구 안 하려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 요구 안 하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저절로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너는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마다 막내. 이 얘기 들어봤죠? 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뭐를 일을 자꾸 벌려. 왜? 열심히 해야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사자 하면 벌써 망했어. 사자 하면 그냥 뭐 1년에 10만 불도 날아가는 거야. 내가 그 남편이 버는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내 돈으로 생활 다 하고 내 돈으로 공과금 뭐 경조사비 11조까지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돈을 벌어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번에 사업비랑 사자를 하다가 10만 불 1년 만에 싹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것도 내가 당신은 내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막느냐. 그래서 나 맘마가 근데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망하고 나면 내 말이 맞다라는 거는 알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알고 왜냐면 내가 봐도 아니. 어떻게 안 될 것만 해. 아무래도 그리고 안 될 것만 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할 짓을 해야지 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봐도 그러니까 사자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당신은 내가 막아도 할 거야. 그렇지만 알으라 이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돼.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야. 미안하단 말도 안 해. 꿀먹은 벙어리고 그냥 쏙 조용히 잃어버린 거 확인도 안 해 나는. 10만 뭐라 하지도 않아. 10만 불 잃어버려도. 그렇게 해서 그냥 자동으로 내가 그냥 얘기해봤자 그냥 포기한 거죠. 내 말 해봤자 들을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를 한 거지. 내가 은혜스러워서 막 이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저절로 포기를 하고 보니까 남편이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에 여자의 저주에서 여자는 남편을 주물르려고 하죠. 근데 남자가 말 들어요? 안 들어. 그 소나기에 절대 안 놀아나. 그러니까 제가요 아무리 요구를 해도 중요한 거는 다 남편이 결정하지 내가 결정한 적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제가 말만 얘기를 이러면 어떨까 얘기하지 아니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막 세냐 강하냐 그것도 아니야. 조용히 아니야. 그리고 말이 없어. 입을 딱 다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왜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기도를 못 해. 해결을 해야 기도하죠. 그러면 나는 열심히 가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멀쩡해 그냥 자기 잊어주려고도.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주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여기까지 와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요 저를 목사라는 인정을 엄청 잘 해줘요. 그리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싸우지를 않아. 지금 그렇다고 다 끝났느냐?
그렇진 않아요. 내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죠. 아, 말도 좀 더 떳떳하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얘기를 해봤자 들어요? 안 들어. 근데 내가 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남편은 변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남편은 말을 들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참 나도 저기 하지만 남편이 참 대단하다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도 또 어디를 자주 가잖아요. 밤늦게 가고 이래도 남편은 하나 불평이 없는데 남편이 어쩜 그렇게 잘 이해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칭찬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오기 전에. 누가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아주냐고. 그랬더니 막 우쭐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당연하거든요. 그만큼 남편은 저희가 하는 목회 일에 적극적으로. 근데 자기가 해주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 저기 우리 여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막 자기 막 절반을 일해주는 거 보면 좀 부러워요. 그거를 놓고 제가 지금 왜냐하면 교회를 따로 섬기고 있거든요. 저는 사역지 부목으로 있고 본교회 계속 끝까지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남편 데리고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저는 그래요. 지금은 목사기 때문에 데려와도 되는데 내 사역 현장에서 남편이 상처받는 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목회 개척해야 된다고 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귀담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남자의 저주도 풀려야 이것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자가 볼 때 자기 힘과 노력으로 남자들이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라. 그러면 잘 될 텐데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일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 속에 남자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엇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 일을 한 거예요. 언제 제가 일을 그만뒀냐면은 남편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교 가기 전까지 너무 아팠어요. 홀링은 20대 후반에 받았는데 남편이 일을 해서 먹고 살게 해주면 갈게 그랬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먹고 살게를 해줘야 내가 안심하고 내가 저 신학교를 가지. 내가 일하면서 신학교 하면서 애 키우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 남편은 잘 안 되지. 그런데 그게 끝까지 안 가니까 계속 제 몸이 아픈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언제 제가 아픈 게 딱 끊어지냐면 신학교 들어가니까 제 아픈 고통, 나를 힘들게 하는 지병이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거는 제가 졸업할 때 남편이 저한테 하나를 쑥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라이센스래. 그래서 지금 MTA 거기에 직장이 된 거예요. 공무원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돼. 졸업했으니까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잘 되는 비즈니스를 딱 줬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다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나마 이제는 남자의 저주가 끝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의 저주가 그대로 있으면 여자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남자가 그게 안 되면은 여자라도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저주가 끝이 나면 남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저주가 끝나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저주가 끝이 안 나면 여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부상조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점점점 다가가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저주는 끝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난 동시에 거기에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킵니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이 제사장의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부모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에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스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길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많은 시간을 하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자의 저주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죠.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능력만 받길 바라면 안 되고 능력 받길 원하면은 충성을 한다는 거죠.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런 거에서 저주를 끊치려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결과가 남아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 그리고 죄책감에서는 우린 그 저주에서는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남자의 저주 그 땀 흘리는 수고는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우리 인간이 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가 이제는 우리가 남자의 저주가 저주를 오히려 남자의 저주로 인해서 오는 일하는 수고가 이제 그 저주만이 아니라 연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게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겪는 고난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므로 그 고난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이에요.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영생 구원을 얻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남편은 일을 잘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